감사의 여정 첫 번째 주일에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뿌리를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 보면 결국 사랑의 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의 근원인 그 사랑의 샘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감사가 메마르게 되어 있고, 사랑이 다시 살아나면 감사는 숨을 쉬게 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숨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 그 자리에서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 남순이라고 하는 그 남순 역할에는 권상우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 남순은 어릴 적 사고로 바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불에 데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칼에 베어도, 손이 베어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루병으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여자 주인공, 바로 동현이라고 하는 여인, 바로 정여원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동현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그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남순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파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아파졌다. 그 아픔이 나를 살게 만들었다. 사랑은 바로 그의 무감각해졌던 인생의 감각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다시 감각이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사랑이 바로 그를 살게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무감각입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바로 메말라버린, 식어버린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의 통증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 직접 찾아 들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회복시켜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높이를 하늘과 땅의 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높이를 지금 하늘과 땅처럼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가 없죠. 그만큼 끝없는 거리,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심, 바로 언약적인 사랑,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업앤다운을 계속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결코 무너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오은영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일관된 사랑을 주는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그 완벽함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일관되게 컨시스턴트하게 바로 그 사랑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따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커버넌트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 그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그 커버넌트 안에 바로 사랑의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손을 놓쳐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그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방향을 지시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방향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과 서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거리에 있어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완전한 분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히 만날 수 없는 거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 자신을 영원토록 만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완전한 사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으시되 값없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 값을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 분이 아니라 바로 죄를 옮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없애신 분이 아니라 그 과거마저도 은혜로 덮어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옮겨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상처를 완전히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풀어내지 못한 그 모든 것, 미움과 시기와 상처를 바로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기로 결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바라만 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며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은 멀리서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감사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요. 풀어내지 못한 얽힌 관계에서 미움과 상처를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서 용서로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내려온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윗은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은 사랑, 하늘에 그 있는 높은 사랑이라고 고백한 뒤에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긍휼, 아버지의 품으로 내려왔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하늘의 높음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내 삶의 자리에, 나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온 아버지 품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느껴져야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어근에서 왔냐면 바로 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깊이 있게 끝까지 품고 감싸 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밑으로 땅으로 떨어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려도 품으셨고 넘어져도 손을 놓지 않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 본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본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빚어진 구조, 만들어진 형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약함과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체질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어떤 음식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로 작은 알약도 삼키지 못해서 잘게 부숴야 그제서야 삼킬 수 있는 우리들의 체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대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구조를 살필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함께 따라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행동으로, 기억으로, 삶으로 행동하는, 액션하는, 옮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언약적인 기억, 행동으로 옮기는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머리로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 속의 사랑으로,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그런데 먼지래요.
여러분, 먼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무가치함, 그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그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버릴 것으로, 쓰레기로, 그냥 완전히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그냥 버려질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먼지를 다루시는 장인의 손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바로 생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의 숨결이 닿을 대상임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할 때보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먼지같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 연약할 때 더 진하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일어날 내일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각장애로 평생을 살아왔던 한 아들이 드디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은 평생 어떠한 소리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결혼식장에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축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켜지고 아들을 비추고 하객들의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단상으로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아들이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아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의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미소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세상과 달랐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참고 있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들리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해도 그분은 우리의 미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의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지처럼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언약의 사랑으로, 사랑의 기억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높음에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내려온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감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서서 잊혀졌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기억을 넘어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억할 때 감사는 다시 우리를 숨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깊고 우리의 흔들림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반응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며 우리의 흔들림보다 단단하십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코리텐 붐과 그의 언니 벤치가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 방에는 빈대와 벼룩이 들끓고 있었어요. 밤마다 그 빈대와 그 벼룩과 싸우면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숨을 죽이고 모든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벤치가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우리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하나님이 벼룩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지도 몰라. 코리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벼룩에게 감사라고? 언니?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그 벼룩 때문에 감방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몰래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기억의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한 자에게는 감사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나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감사가 메마르고 사랑이 살아나면 감사가 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식어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벼룩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사랑의 기억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 품보다 깊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기억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 품보다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기억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 주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번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